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5절로 7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 3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같이 신명기 32장 5절로 7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어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두 본문을 가지고 교회 내 어르신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조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창조절 넷째 주일이며 또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던 9월 21일은요. 또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가 같이 제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세계보건기구의 취지에 공감하여서요. 2007년 치매 극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이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뇌졸중과 함께 세계 3대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는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치매 극복의 날로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노인성 질환인 치매가 많다는 것과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합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857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 추정된 치매 환자 수가요. 88만 명이 넘습니다. 대략 한 10.3% 정도 되는데 대략 우리나라 노인의 10명 중 1명이 치매 노인이시고요. 그 전체 치매 환자 중에 8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근데 자료에 따르면 해가 지날수록 그 어르신들 중에 노인 어르신들 중에 치매 환자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이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서 128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7명 중 1명이 그때는 이제 치매 환자가 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 원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인간의 그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요즘에 80세도 젊잖아요. 90세 이상으로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들어가는 치매 관리 비용이 2021년 기준으로 18조 7,188억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작년 가을부터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교에서 강의도 듣고 과제도 제출하고 시험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는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실습을 시작해서 지난주에 실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습을 했던 주야간 보호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분들이 이 센터에 오셔가지고 그 신체 활동 또는 뭐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한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길 가다 보면 보이는 뭐 땡땡 데이케어 센터 뭐 이런 데가 다 주야간 보호 시설이거든요. 이곳에서 하는 일은 이제 보험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이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하고 뭐 목욕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뭐 기본적인 그런 간호 그리고 치매 관리, 응급 서비스 그리고 뭐 심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실습을 한 달 정도 해보니까요, 어린이집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해요. 그래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노인들을 위한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노인복지관이나 뭐 경로당과 비교를 하면은 거기에 다니시는 어르신들보다는 좀 더 심신 상태나 뭐 이렇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시고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좀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습했던 곳은 한 2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좀 소규모의 시설이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60대부터 90대 중반까지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분의 3이 치매 어르신들이셨고요. 한 대여섯 분이 20명 중에 한 대여섯 분이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 또 뭐 불면증, 건강 염려증과 같은 그런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했던 그런 실습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요. 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불편한 곳은 어디가 있는지 또 뭘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듣는 것들이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들과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해결 방안을 찾고 또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일이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저는 이게 노인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어르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또 치매 어르신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시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91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크게 5가지 영역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독립이라는 것은 개인의 독립적인 그런 생활, 사회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닌 지역사회에 통합된 존재로서의 그런 참여가 있어야 되고요. 뭐 돌봄이야 뭐 다 돌보는 거니까 아시고 또 여기서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이 노인이라고 해서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 본인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존엄성, 나이와 성별, 인종, 장애 이 모든 것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 인간 그 자체로서의 그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 5가지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돌봄이라는 영역에만 좀 이렇게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노인분들을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영역이지만 어르신들이 대상화되지 않도록 다른 영역들도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또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 돌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돌보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그 말 안에는 이 노인을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또 부정적인 존재로 또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나타나는 그 젊은 층들의 그런 노인 비하가 좀 너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꼰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제 꼰대라는 단어만 하더라도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벌레를 뜻하는 한자 있죠. 벌레충을 붙여서 노인충 그리고 뭐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그 노인분들을 깎아내리는 뭐 연금충 이렇게 틀니를 다 끼시니까 막 틀니를 막 딱딱거린다 그래서 틀딱충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하를 합니다.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노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도 보면요, 기사에서 봤는데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노실버존, 노시니어존이라고 붙여서 어르신들을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 금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주된 원인은
일자리 그리고 복지의 부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노인에 대한 그런 사회복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 증가 때문에 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리고 노인 복지를 확대하니까 또 청년층의 부담이 증가된다. 그래서 막 이런 것들로 노인 혐오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노인 혐오가 범람하는 것에 대해서 흰머리 휘날리며 예수님 이후 페미니즘의 저자인 김영옥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노년들은 긴 시간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니 삶이라는 여행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안내판 한두 개쯤은 전승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삶이라는 여행의 의미를 다면적으로 묻고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싹튼다. 삶의 의미가 활용 가능한 자원이나 기술 등을 이용해 얻는 성공이나 부권력으로 환원되는 사회 문화 맥락에서라면 지금과 같은 기술 환경에서 노년들에게 청해들을 지혜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 즉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오직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자원이라는 시각에서만 제기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의 오직 쓸모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세상에서는 나이가 든다는 것, 노년의 지혜라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서일까요? 교회 내에서도요, 노인분들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노인분들을,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본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그런 모세의 유언집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가나안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고, 이때 죽음을 한 달 남짓 남은 모세가 남겼던 세 편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중 오늘 성경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32장의 전체를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저희들 오늘 읽었던 그 성경 보시면은 소제목에도 모세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기 전인 신명기 3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권면과 당부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한 가나안 백성들이 파라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계속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삐뚤어져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아, 이것이 주께 대한 너희의 보답이냐? 그분이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 옛날을 기억해 보아라. 조상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알려주실 것이고 또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케인인데요, 늙은, 나이 많은, 노인, 그리고 장로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케인이란 본래 뜻은요, 이게 노인의 얼굴에 이렇게 긴 수염이 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수염이 길다는 것은 연령이 높고 그런 인생 경험이 풍부한 그런 지도자를 의미를 했습니다. 매주 오경 읽기 영성 강론의 저자인 랍비 조너선 섹스는 나이를 먹음으로써 갖게 되는 지혜에 대해서 현대나 탈현대 사회보다는 전통 사회에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노인을 지혜의 원천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과 전도서의 배후에 있는 지혜의 교사들은 모두 다 노인들이셨죠. 분별력과 지혜는 노인들의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욥기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의 장로들은 대부분 노인이고 그들은 재판관으로 또 권면자로 상담자로 그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또 충고와 권면을 통하여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쓰여진 시점은 모세의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이 지은 많은 죄들을 그리고 많은 잘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듭되는 인간의 배반을 보기도 했습니다. 타락하고 이 삐뚤어진 백성들을 보며 본인이 죽고 나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 과거를 기억해라. 너희 아버지에게 또 물어보고 또 노인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서 보자면 내가 이제 없으니 너희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노인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능이 높고 IQ가 높고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노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시스는 나이든이란 뜻과 함께 존경할 만한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경할 만한 어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독립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적죠. 우리는 교회는 작지만 젊은이들도 적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젊은이는 더 적죠.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김성희 목사님께서 총회에 가셔서 제가 오랜만에 또 수요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의 그 평균 연령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70대 중반이 넘어가요. 제가 막 40대가 된 제가 거기에 이제 제 나이를 합산해서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60 후반대 정도로 낮아지더라고요. 많이 낮아지는 거죠. 한 명 들어갔다고.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저는 그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수요 예배 참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에서는 어른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독립문교회가 참 좋은데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나올 때 참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이제 저보다도 멀리 사시는 이제 김득진 권사님은 훨씬 먼저 교회에 나와 계세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을 맞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1층에서 일을 보다가 한 10시 정도나 이렇게 본당에 내려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벌써 이렇게 딱 자기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를 막 반겨주시고 막 손도 잡아주시고 어떤 분들은 막 안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이 오시면 서로 반가워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지켜보면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죽자 살자 꼭 교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시편 71편은 15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는 이런 모습이 신명기를 썼던 그런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과도 겹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득진 권사님이 그러시죠. 이제 저를 붙잡고 한 번씩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막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세우고 또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전에는 막 성경 구절 읽어도 막 잘 생각도 나고 말씀 들어도 기억이 잘 났는데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신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른 어르신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머리도 예전보다 총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금전적으로 막 여유 있는 삶을 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인이 되었다고 우리는 낙심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노인이 되면 육체인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질병에 시달리고 또 점점 노쇠해집니다. 그렇지만 속사람,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날로 강건해집니다. 그렇기에 어르신들은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껏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오셨던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좀 더 욕심을 내서 말을 하자면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랫도록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게 어른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어르신들의 할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어르신들 외에도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교회 나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박창호 집사님도 있으시고, 또 다른 지역,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도 여전히 독립문교회를 위해서 위하시는 그 김윤호 집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이번 주는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추석은 수고 끝에 오는 풍요로운 수확을 기리는 축제이며 또 동시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이 땅에서 오랜 시간 수고하고 애쓴 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수확의 의미를 젊은 사람들보다 잘 이해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은 노인분들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노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강건하고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오늘의 현실은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혐오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인간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팽배한 노인 혐오는 세대 간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연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령사회가 대면될수록 노인들은 고립되고 외롭게 됩니다. 그들이 외롭지 않고 고립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노인들은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져 쇠약해지더라도 거듭난 속사람인 어르신들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집니다. 독립문 교우들이 우리의 부모님과 주위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그들의 평생의 지혜를 배우고 경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인 혐오와 불공평한 태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바로잡아 주세요.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마음 모두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주일입니다. 명절하면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가문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친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지만 때로는 갈등과 불편함이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너무 어려워서 여유 있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명절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쁘고 더 사랑으로 넘치고 더 돌봄으로 가득해진 이 시간에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어둠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깊은 정성이 깃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득진 권사님, 또 우리 신정호 권사님, 윤덕성 권사님, 주님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무릎과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홍래 집사님, 안영숙 집사님, 김상림 집사님, 배국자 집사님, 또 여러 사랑하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한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모두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자녀들의 큰 기도에 힘입어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소망에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장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덕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배국자 집사님 아들 훈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의 우리 모두의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하셔서 저희가 더 밝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기쁨을 간직하게 하시고 늘 웃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이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감사가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